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8여전도의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찬양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 순풍에 돛단 듯 그렇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통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장애물이 생기고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생깁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무런 방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사말들이 있는데 교회는 특별히 특징적인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합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인사말을 잘 쓰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승리합시다 라고 하는 인사말을 우리가 씁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죄짓게 하는 것, 또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해서 죄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일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참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에 좀 빠듯한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갈등할 때, 그때 내 마음에 오늘은 좀 쉴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그냥 나의 선택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경각심을 덜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툴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를 더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움과 분노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고 우리가 아무런 경계 없이 생각하게 된다면
자칫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처럼 매사의 모든 걸 마귀의 소행이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틀린 말이고 또 건강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그 단계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시험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마귀의 시험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렇게 합당한 자인지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묻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첫 사람 아담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도 이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넘어가면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데,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험을 이기고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배가 엄청나게 고플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 않느냐,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말이 전혀 우리에게 틀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겠다, 합리적이고 상황에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러한 마귀의 제안이 그 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느냐? 떡에만 매달리게 하고 떡에만 집중하게 하고 떡의 문제에 있어서 조급하게 만들어버리는 마귀의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40일 금식을 끝내시고 음식을 드실 텐데, 마귀는 왜 이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배가 고파 힘들어하느냐, 얼른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떡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조급증을 갖게 하고 이 떡이 없으면 당장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속셈을 눈치채고 마귀를 꾸짖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자신의 그러한 잠깐의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마귀의 그러한 조급하게 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배가 고픈 상황이 아니라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죠. 40일간 금식하셨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귀의 제안은 우리의 생명이 이 떡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생명이 도대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너의 생명은 떡에 달려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은 떡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내 생명은 이 먹을 것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고 분명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끝내고 얼른 맛있는 밥을 먹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떡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또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위한 목표들을 세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얻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이러한 시험에 넘어가서 함정에 빠지는데 그것에만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게 없으면 나는 죽을 것이고 그게 있어야 나는 산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도 더 떡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배반하는 그러한 죄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집안에 고기가 가득하고 불화가 있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은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떡과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조급증을 갖고 마치 이 떡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강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창고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놓아봤자 다 헛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전대에서 구멍을 뚫어 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떡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 이제 마귀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가장 높은 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높은 곳에서 마귀는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천사를 보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가 교회 다니고 네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한번 위험한 불구덩이로 한번 들어가 봐라.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 움찔움찔하죠.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한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하지 않느냐, 왜 못 들어가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마귀의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뛰어내려도 될까? 하나님이 과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살려주실까? 안 살려주시면 어떡하지? 나 죽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듣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뭉게뭉게 솟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맞나라고 하는 의심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도 이 시험에서 넘어지고 말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나온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죽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신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내 앞길을 막은 것인가? 그러한 의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을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데, 그 의심을 통하여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지 안 주신지 한번 봐보자. 하나님이 주시면 살아계시는 것이고 안 주시면 없는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에 시험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봐보자. 어떤 분 이렇게 장기 결석자와 통화를 할 때 요즘에 왜 교회를 못 나오십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어떤 분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놓고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믿겠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겠다. 이러한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의심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맞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여러분, 의심을 이기는 가장 큰 믿음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믿음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보다도 더 크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저런 방법들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 죽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힘쓰시지 않으셨느냐,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이 의심의 시험을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 의심의 시험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악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승리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험, 바로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라고 하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아멘.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굉장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게 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참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때 마귀가 이 아름다운 세상,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없어지고 잠시 하나님을 떠나겠다,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딘가에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떠난다면 사람은 자기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우리가 내려놓는다면 우리들은 마귀 아래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내가 한번 왕이 되어보겠다,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당당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국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도록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며 자기와 함께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절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달콤한 것들을 언제나 유혹합니다. 높은 산에서 저 모든 세계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듯이 마귀는 항상 자기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달콤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물리치셨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달콤한 유혹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결말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세계 만국을 준다고 하지만 그 세계 만국을 내가 당장은 가질지는 몰라도, 당장은 내 눈앞에 있는 그 떡을 얻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마귀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계 만국을 마귀가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 온갖 거짓말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 그럴듯한 말,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지 않고 마귀에게 절을 해서 세계 만국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추구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기게 하는 계략이 담겨 있고 또 그 끝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거짓말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말씀을 나눴는데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것이 안 좋은 일, 힘겨운 일, 무서운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 당하는 이것이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다가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겪어야 될 일이고 또 그것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수종들어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항상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힘겨운 일이 닥칠 때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서도 그러한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묵상을 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가 먼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그게 문제이고 또 지나친 나의 욕심으로 우리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길로 걸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 시험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것을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넘어져도 주의 사랑 의지하여 항상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넘어진 일 많이 있고 주님 앞에 실족한 일 많이 있고 또 죄악된 일 행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는 것을 느낍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우리로 하여금 참소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움츠러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 위축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대적하여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